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을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무교 과자와 기름 무교 전용으로 물가루를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물로 데려다가 물을 시키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예봇 받침 겉옷과 예봇을 입히고 흉배를 달고 예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묘대에 관을 씌우고 그의 거룩한 때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같이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것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나의 강과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를 나의 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같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둠은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같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와 두며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같다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같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하는 심령이나 듣는 모든 심령들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순종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물질로 통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하며 갈급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어느덧 출애굽기 29장을 우리가 강의를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뭐 저나 성도님들이나 다 똑같이 가장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고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장 아름다운 것 그리고 가장
깨끗한 옷으로 준비하고 있고 올 것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외치고 있는 게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샤워하기 위해서 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샤워하기 위해서는 더러워진 옷, 땀에 찌든 옷, 먼지로 삐들어 있는 옷들을 다 벗고 샤워하러 들어갑니다. 아마 더러워진 옷을 입고 샤워하러 들어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하죠. 여기서 현대인들이 믿음의 삶을 보면은 더러워지고 찌든 때로 땀으로 얼룩진 그 옷을 벗고 샤워하러 들어가 놓고는 나와서 그 옷을 다시 입고 생활하는 식의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죠. 또 신선한 옷으로 속옷부터 겉옷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면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임하는데 속옷부터 일일이 하나님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입어야 할 의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을 위한 준비 내용들을 일일이 하나님이 점검하시고 간섭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처럼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의 호흡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의 영적인 삶이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위해서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지고 행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간섭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위임식을 위한 준비를 제물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씻기고 그 속옷부터 해서 의복을 입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결한 성소에 들어가 예배를 진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름을 부었다. 구별된 삶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구별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디 가도 어디를 무엇을 봐도 청천중앙교회 성도구나, 청천중앙교회 집사구나, 청천중앙교회 권사구나, 목사구나 구별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요? 죄를 씻어야 돼요. 여기서 죄 씻는다는 건 우리가 아침마다 아니면 끼니마다 세면을 하고 기무리가 학교 가기 전에 손 씻고 닦고 학교 갔다 와서 씻고 닦는 것처럼 수시로 닦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기 전에도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기도를 드리더라도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예배 드리기 전에 정결한 마음과 생각과 시각을 가져야 된다. 근데 우리들을 죄를 말로만 입술로만 씻어요. 마음으로 씻지 않고 입술로만 씻으니까 문제가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씻어야만이 내 생각도 바뀌고 내 입술에서 나가는 언어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는 거예요. 근데 입술로만 그냥 겉포장식으로 입술로만 지난 주간에 뭐 있었죠? 사탕 주는 날. 그래요? 네가 어떻게 알아요? 편의점마다 각가지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는 과자, 사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입술로만 포장하고 살아요. 그거 아니에요. 입술로만 포장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포장이, 성령으로 포장이 되어져야 되고요. 기도로 포장이 되어져야 되고요. 찬송으로 포장이 되어져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 포장이에요. 속이.
그래야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병들어 있는 게 그 이유예요. 나를 1절에 보면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을 그랬어요. 거룩하게 할 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 뭐 율법주의로 거룩한 게 아니라 삶으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습은 좀 남루해도 내 삶이 알차고 멋지면은 그것이 거룩함. 근데 우리나라 성도들이 너무너무 거칠이가 많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며 내가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거룩하게 할 일, 그리고 물로 씻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로 씻기라. 이건 뭐예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정결해야 돼요. 깨끗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투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준비 과정을 생각할 때 그 말씀은 제사장들을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목회자는 목회자의 임무를, 그리고 권사는 권사의 직무를, 장로는 장로의 직무를, 성도는 성도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게 해요. 그걸 통틀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구별된 삶으로 세상 속에 어두운 곳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도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이 동네가 복음 안 되어지겠죠. 아마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만 제대로 감당하고 산다면요, CCC에서 얘기하는 우리 신목사님 오셨지만은 CCC에서 얘기하는 승법법식, 세상 속에서 얘기하는 다단계 법식으로 복음을 전하면요 3년 안에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본을 보이고 두 사람이 믿고 두 사람이 본을 보이고 네 사람이 믿고 네 사람이 본을 보이고 살면 8사람이 믿고 하면요 3년 반에 만에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아직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저를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본을 보이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회개에 씻어내야 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심령까지 우리가 씻어내야 될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제사장이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된 후에야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씻지 않고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물이, 컵이 더러워요. 더러운 컵에다가 물 따라 먹으면 물 따라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더러운 밥그릇, 설거지도 안 된 밥그릇에 밥 담아서 먹으려면 먹고 싶을까요? 안 먹고 싶을까요? 안 먹고 싶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러워진 심령으로, 회개치 아니한 심령으로, 씻어지지 않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고 찬송드린다고 하시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답답해요. 보이지 않아요. 샤워실에서 더운 물을 요즘 쓰면은 거울이 성에가 껴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사모 씻고 우리 아이 닦이고 제가 면도를 하려고 하는데 성에가 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살아가요, 사람들은. 아니에요. 씻어야 돼요. 닦아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깨끗하게 면도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그 전이군요, 우리 사모에게 프로포즈 할 때 썼던 그 단어들을 저는 항상 생각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심령들을 비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귀에 뭐가 묻었는지, 눈 위에 뭐가 묻었는지, 코 밑에 뭐가 묻었는지를 제대로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닦아내면서 살아가야 돼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오지를 않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죄 씻음을 받고 깨끗하게 된 후에야 비로소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한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하게 씻어진 심령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두 말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씻음 받기 위해서 먼저 죄 씻음을 받으라.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라.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 학교가 이렇게 먹물로 뒤엎여져 있어. 30년 된 교회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6, 7명씩. 우리 신목사님이 무엇보다도 잘 알겠죠. 거기에 관심이 많고 전국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릇이 준비돼야 담죠. 없다가 아예 담을 게 없네 그러고 그냥 자기들이 분별하고 자기들이 판단해서 그릇을 준비 안 하면요, 정작 담아야 할 그릇이 없어 하나님이 못 담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 지경이에요. 우리 같으면 더러운 그릇과 깨끗한 그릇을 구별하여 아마 쓸 거예요. 집에서. 우리 식당 가서 참 민감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바쁘니까 설거지 해가면서 어쩌다가 고춧가루 조그맣게 묻어있고 뭐 티끌이 조금 묻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냥 손가락을 이렇게 닦아내고 물 따라 먹고 그러거든요. 근데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두 양반 날려요. 제가 식당에서. 물론 조심해야죠. 돈 받고 영업하면서. 근데요, 오히려 더 난리를 치니까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냥 그 물 수건 주고 그러면 그걸로 닦거나 아니면 물로 헹궈가지고 한쪽에 붓고 먹으면 되잖아. 그러면서 계산하고 나오면서 한마디 영 그게 마음이 안 좋으면 주인한테 계산하고 나오면서 설거지 신경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오면 되잖아.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했어? 대판 싸우는 것보다 그냥 나중에 한마디 야 이거 직원들 교육 잘해야 되겠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고 어떻게 끌어안느냐, 그거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뭐 해야 될까요? 먼저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을 씻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귀한 일꾼으로 쓰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을 온전한 마음으로 구별한 흠없는 것이어야 하나님 쓰십니다. 제사장의 유임식을 위해 재물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데 준비되어야 할 재물이 아무 것이나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요. 아무 것이나 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유임식에
때 드려질 예물은 성격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예물이어야 한다고요? 젊고 흠없는 것. 쉽게 얘기하면 싱싱한, 그리고 깨끗한, 정결한 그런 것이 흠없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에서, 성전 입구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채찍을 들어서 쫓아내시면서, 왜?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나라 옛말이 있죠. 바늘도둑이 소독된다. 처음에는 저 성전 저 입구 끝터리에서 아마 장사꾼들이 했을 거예요. 근데 점점 늘어나고 점점 치열해지니까 성전 안에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잘 쓰고 있는 개인 합리화예요. 내가 하면은 사랑이고 남이 하면 더러운 것이고, 이 개인 합리화, 이게 옳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짐승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복부터 우리의 마음 다짐까지,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까지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드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탐이 나서, 아니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이 아름다운 꽃들 자연을 치료해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뭐 물질이 탐이 나서 그러겠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를 보는 거예요. 물론 이런 예화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인교회 갔는데, 가서 강단에 섰는데 머리는 오만상이 되고 반바지에 슬리퍼 퍽씩 끌고 껌 쫙쫙 씻고 흑인들이랑 막 뒤섞여가지고 들어오니까 무서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들을 내보내야 되나 어째야 되나 망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속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속으로, 하나님 저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부족한 입술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전했다는 거예요.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한 3개월 지나니까 정장을 입고 아주 젠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더라. 그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는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자 하는 것인지 아닌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 마음이 50인데 재물은 100으로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100이야 100을 드릴 수 있어. 마음이 120이야 120을 드릴 수 있어. 왜?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드리시기로. 그러면 하나님 전부 가져가시나요? 아니잖아요. 전부 가져가시라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50이면 50으로 절대 드릴 수 없어요. 당연히 그런 흠의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재물 자체보다 마음이 더 원하시는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합니다. 구별된 걸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제물을 준비할 때에 흠없고 온전한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어떤 종류이거나 어떤 것이 중요치 않아요. 왜? 하나님은 그릇의 모양과 쓰임받는 성격과 왜? 각자 다 다른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기무리에게는 기무리에 맞는 달란트를 주시고 사모님에게는 사모님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시고 우리 아멘숙 집사님에게는 아멘숙 집사님에게 우리 민정자매에게는 민정자매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드려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교육을 할 때 1년에 4편에서 5편씩 뮤지컬을 준비하면서 발굴된 아이들이 뮤지컬 배우가 되고 CCM 가수가 되고 그렇게 사역된 달란트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런 활동을 하면서 연기를 하면서 한국 교회가 대중문화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는 건 저는 자부해요. 물론 초창기에 제가 전도사 때 곽유광 목사하고 황국영 목사님하고 반뉴에이지 강의를 하러 다니면서 많이 조정을 했지만 약한 것이었지만 하여간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분명하기 위해서 우리 양심, 우리 중심에서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내 형편에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한 재물을 흠없고 온전함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재물을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에 욥기서 강의를 그동안에 개척하고 계속 복음서 강의만 했는데 올해는 제가 욥기서 강의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세 번째는 모든 직분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어떻게 해요? 구별된 신명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자부심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서 그대로 쓰시기를 원한다는 걸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해야 돼요. 감격해야 돼요. 그리고 충성해야 돼요. 1절,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위임하여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 가운데 맡겨 그랬어요. 저희 동네가 협의체가 인원은 적지만 부평구 22개 동에서 가장 단합이 잘 되고 하나로 뭉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제가 구별되게 뽑아서 면접을 보고 구청장, 위촉장을 주어서 관리하기 때문이에요. 주방 일 할 수 있는 분, 인테리어 샤시 할 수 있는 분, 도비할 수 있는 분 균형을 맞춰서 이 안배를 주었기 때문에 딱딱딱딱 자기의 기능대로 어려운 일들 집도 고쳐주고 도배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제가 어떤 것을 어느 집을 돕자 어떤 방법으로 돕자 제가 결정만 하면 저는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만 불러요. 그리고 청소해야 되면 청소하는 분들, 주부들 부르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이제 더 4월부터는 더 세분할 거예요. 왜? 자꾸 싸가려고 해서 물론 싸갈 수 있으면 좋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있어요. 저에게 맡겨주신 거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겨주신 게 있어요. 제사장들은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들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세워주신 그 일꾼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신목사님은 달란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부러워.
머리도 좋으시고. 자, 모든 직분자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위해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구별된 자. 물론 직분자는 스스로 되고 싶어서 된 것 신령들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연말만 되면은, 제가 부교육 때도 느꼈지만, 연말만 되면은 성가대원은 성가대원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구역장은 구역장대로, 목사님 내년에 한 해만 쉬게 해주세요. 웃겼지만 자기들이 쉬고 싶다고 쉬나요? 하나님이 이미 목사님들을 통해서, 교육자들을 통해서 구별하여 세워지기로 되어 있는데, 그럼 저는 한 번도 양보한 적이 없어요. 왜? 그거 1년 쉬게 해준다고 그분들이 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느냐? 안 그래요. 더 나태해지고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직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되고 세움을 받은 자들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구별된 자가 구별되지 않는 자같이 똑같이, 저 사람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이 불투명합니다. 저분은 참 너무너무 일을 침착하게 잘해. 너무너무 지혜롭게 잘 처리해. 너무너무 젠틀하게 일을 처리를 잘해. 이런 신임을 받을 수 있어야 되죠. 주변 분들에게. 그래야 하나님도 감동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변 분들도 감동을 못 시키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도 감동을 못 시키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겠어요? 만일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자신을 구별하시는 이의 뜻을, 예를 들어서 공장장이 직원들을 부서에, 쟤는 기계 다루는 일을 잘하니까 기계 다루는 일을 시켜야 되겠다. 쟤는 마무리를 잘하니까 마무리하는 일에 배속을 시켜야 되겠다 하고 시켰는데, 마무리하는 일이 쉽다고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마무리하는 일에 가면 되겠어요? 쉽고 어렵고 그런 일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옷도 내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고급지고 비싼 옷이라고 맞지도 않는, 몸에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다닌다면은 흉측해 보여요. 흉측해 보여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씻어주시고, 그리고 저는 그걸 생각해요.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2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시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했어요? 아이씨, 나는 이것뿐이 안 줘. 이거 가지고 뭐 하라고. 근데요, 이 1달란트가요 엄청난 거예요. 사업자금 돼요. 근데 묻어도 그랬어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어요. 하나님의 축하 입sek선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잔치 자리에만 초대받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주인이 원하는 일은 하지 않고 내가 욕구대로만 살아가려고 한다면 주인이 마음이 심기가 불편하지요. 그러므로 직분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분별력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지 않고는 우리는 담대함으로 어떠한 일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머리에 부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 위임식 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를 제사장직에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제사장을 위임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는 분별력이 약화되어져요. 왜? 세속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물질의 유혹과 성욕과 재물과 환경과 문화의 유혹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삼키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처럼 우리를 아주 아무자가들 씹어 삼키려고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입지 않고는 세상과 맞서 싸울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몇 년째 인천이 지금 시끄럽잖아요. 어느 목사님의 아들의 주택 때 그걸 아버지다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그걸 약화시키고 덮고 싶은 아버지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까지 지금 혼쭐이 나고 있죠. 그거예요. 저는 그러거든요. 몰라 우리 아이들이 그럴 때마다 서운할지는 모르겠는데 죄 지었으면 죄 받으라는 거예요. 죄 대가 치르라는 거예요. 그게 덮는다고 덮어지나요? 안 덮어져요. 요즘 드라마 이제 오늘 끝나는 드라마 있잖아요. 최수림 집사 나오는 덮는다고 덮어지지 않아요. 근데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아니다라고 발버둥 쳤어봐요. 최수정 집사가 그 맡은 역할에 나는 사람을 안 죽였다라고 발버둥 쳤어봐요. 악영향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그냥 순종하고 갔다 보니까 나중에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욥과 같이. 욥이 하나님을 그 재산을 날라고 남매를 다 걷어가고 재산 날라가고 그래도 부인까지 배반하고 뿅짱고 친구들까지 배반해도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해요? 1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일과 달라서 성령의 권능에 힘을 입지 아니하고는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만 우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에요. 근데 자꾸 내가 한다라고 과시하고 내가 한다라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기 때문에 다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해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확실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까지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면 안 돼요. 많은 목회자들이 저도 그랬고요. 개척하고 처음에 어떤 지혜만 주시면 그냥 행동으로 옮겨버렸어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면 자꾸 앞서 나가면 그게 한 3년 지나니까 이제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확실한 길을 제시해 줄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돈을 붙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을 저는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발걸음이 멈춰있는 곳이 사마리아 땅끝이에요. 저 아프리카 중동 그쪽이 아니에요. 오른발로 시작해서 왼발로 끝나는 게 지구예요. 내가 멈춰있는, 내 몸이 멈춰있는 곳이 사마리아 땅끝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신학교 3학년 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발이 멈춰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나는 아프리카에 가서 할래, 나는 저 시골 오지에 가서 할래, 그거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발이 어디에 멈춰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구별하여 세우셨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여서 내 발걸음이 멈춰있고 내 힘이 멈춰있는 곳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정천중앙교를 바라보실 때, 저와 우리 성도인들을 바라보실 때에 칭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사장의 유임식에 관한 여러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 심령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는, 심령을 씻어내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음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옷 입지 않고는,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겨봅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통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애쓰며 힘쓰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건강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물질에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께 구별되어 부름을 받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변화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